제가 목회를 하기 전 청년으로 교회를 다닐 때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집회를 참 많이 다녔어요. 집회 오시는 유명한 강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에게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는 들었지만 그 관계를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갖는 건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느 그리스도인처럼 무조건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겠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면 이걸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겠지. 이렇게 제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생각과 같지 않으세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최선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알고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리고 다시 찾아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가길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왜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배경을 아셔야 돼요. 이 언약궤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있는데 다윗이에요. 먼저 이 다윗이 누구인가요? 다윗을 수식할 때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신 건 다윗이에요. 말씀 볼게요. 사무엘상 13장 14절이요. 지금의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사울이죠.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을까요? 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는지에 대해 해석이 많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대단하죠. 돌멩이로 싸우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다. 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품어주는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도 말해요. 그리고 자신이 자신의 부하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했을 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였기에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 이렇게 해석도 해요. 그런데 이런 성품들은 다른 성경의 인물들에게도 충분히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죠. 그는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독생자를 바칠 만큼 믿음이 대단했어요. 또한 스데반, 자기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이들을 향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고백해요. 또 예수님 배반했던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돌이켜서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돼요. 다윗이 가지고 있던 특징을 다른 성경의 인물들도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에게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실 만한 무언가 그 유니크한 그 특징이 있었다는 건데 그게 무엇일까요? 그건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언약궤, 특별히 언약궤에 대한 깊은 마음이 있었어요. 시편 132편 3절에서 계속 볼게요.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여기서 그것이 무엇일까요? 132편 8절이에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권능의 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뜻해요.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을 말해요. 다윗의 고향이에요. 네, 나무밭에서 찾았다고 말하죠. 나무밭이 어디일까요? 나무밭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이에요. 야르는 나무예요. 근데 아림은 나무들이라는 복수예요. 임이 붙으면 복수가 돼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
하면 기럇은 도시, 성읍, 즉 나무들의 도시, 나무들의 성읍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나무밭은 기럇 여아림을 뜻하는 단어예요. 근데 왜 굳이 나무밭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냥 기럇 여아림에서 발견했다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20년간 있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지금 나무밭이라고 굳이 표현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도 의미 없이 쓰인 단어가 없어요. 왜 언약궤를 나무밭에서 찾았다고 말할까요? 나무는 성경에서 무엇을 뜻한다고 했죠? 이사야서 55장 12절이요.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나무는 사람을 뜻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언약궤는 누구를 말하죠? 제가 3주 전인가요? 우리 나눴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 언약궤를 나무밭에서, 나무들 사이에서 발견했다는 건 메시아가 인간들 사이에서, 평범한 인간들 사이에서 발견될 거라는 숨겨진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우리 중에 하나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적군인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 싸움에서 처참하게 져요. 4,000명가량이 죽어요. 그러자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4장 3절에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들의 말투를 보세요. 지금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당시에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험에서 구원해 줄 부적 같은 거예요. 어떻게 백성들에게 이런 인식이 생겼을까요? 첫 번째로 당시의 제사장들이 다 타락했어요. 당시 언약궤를 살피던 보살피는 임무를 맡은 건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마땅히 제사장으로 백성들을 잘 가르쳐야 됐어요. 우리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안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손에나 큰 소대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것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가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한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백성에게 마땅히 바르게 제사를 가르쳐야 되는 그 제사장이 타락했어요. 그들은 심지어 성막에 있던 여인들과 잠자리를 갖기도 해요. 지도자가 타락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백성들도 타락해요. 시편 78편 58절부터요.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이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래서 능력은 언약궤를 말해요. 적군에게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다고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요.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들이 타락했고 그래서 제사가 바르게 드려지지 않았고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부적대하듯이 대해요. 그러자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취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사무엘상 4장 10절부터 11절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왜 하나님은 그들이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패배하도록 두셨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에게는 넘어서는 안 되는
라인이 있어요. 그건 우상숭배예요. 왜 그럴까요? 우상숭배를 하면 더 이상 제사를 바르게 드리지 않아요. 제사가 왜 중요하죠? 제사는 그들의 죄를 덮어줘요.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함이 없어요. 피가 흘려져야 하나님이 그들의 패악을 용서해 주시는데 당시에 더 이상 올바른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패배를 주시고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에게 잡히도록 허락하세요. 그래서 블레셋은 자신들이 이제 이긴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신의 신전인 다곤이 있는 신전에 둬요. 사무엘상 5장 2절부터 4절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당시에는요, 전쟁은 신과 신들의 대결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다곤의 신이, 우리의 신이 너희 여호와를 이겼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들의 신전에 놓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의 그 우상이, 그 다곤 신상이 파괴된 거예요. 블레셋 군사들은 자신들의 신이 더 위대해서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신을 잡아왔다고 여겼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곤 신상을 무너뜨리시면서 너희가 대단해서 내가 이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잡혀준 거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하죠. 여러분, 이 장면이 신약에 또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언약궤가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죠? 예수님이죠.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군인들이 막 와요. 요한복음 18장 3절부터 6절이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고는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다가 배신을 해서 수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상황이에요. 대략 군인의 수가 500에서 600명이었다고 해요. 예수님이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니까 그들이 예수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하세요. 여기서 그라는 말은 원래 원문에는 없는 단어예요. 예수님은 나는 이다. 나는 I am 이라고 말씀하세요. I am은요,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I am that I am. 우리나라 말로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런데 지금 모세에게 자신을 알려주실 때 하신 그 I am 이라는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I am he가 아니라 I am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다. 자신을 지금 하나님으로 계시하시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I am이라고 하실 때 군인들이 다 꼬꾸라져요. 여러분, 혹시 사람들이 넘어지는 집회 가본 적 있으세요? 저는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한테 안수를 하거나 사역자가 앞으로 지나갈 때 막 넘어져요. 저는 한 번도 넘어진 적은 없는데 저게 과연 성경적인 건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걸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날 땐 그러기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군인들이 막 넘어져요. 군인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죠. 잡으러 온 군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에 굴복이 돼요. 이걸 통해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건가요? 나는 잡히지 않을 능력이 있지만 지금 스스로 잡혀줄게. 잡히는 거는 나의 의지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도 자신들이 언약궤를 탈취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신인 다곤 신상을 무릎을 꿇리면서 너희가 언약궤를 뺏은 줄 알지? 그게 아니라 내가 허락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그들의 신인 다곤만 망가진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임하는 재앙이 막 임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이웃 도시에 언약궤를 줘요.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요. 언약궤가 가드로 가자 그곳에서도 똑같은 피해가 막 발생해요. 그러자 또 옆에 도시로 언약궤를 보내요.
그러자 그 도시도 파괴가 돼요, 막. 그렇게 5도시가 환란을 겪고 이 언약궤를 빨리 이스라엘로 다시 보내버리자. 그때 소수레에 실어서 보내요. 그런데 새끼를 낳은 암소가 끌게 해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힘들게 하신 건가라는 의심이 있어요. 보통 새끼를 낳은 암소는 이 젖이 찼기 때문에 자기 새끼들에게 젖을 물리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암소가 자기 새끼에게 가지 않고 이스라엘로 간다면, 언약궤를 끌고 간다면 그건 자기의 본성을 어기면서까지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하신 거고, 소가 젖을 먹이러 간다면 그 모든 지금까지 일어난 그 환란들 그건 다 우연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인간의 모습이죠. 그렇게 7개월간은 블레셋에 있던 언약궤가 벳세메스라는 곳까지 가게 돼요. 그런데 이곳에서 문제가 생겨요. 사무엘상 6장 19절이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력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여러분, 궤를 들여다봤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죠? 덮개를 밀어서 안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덮으라고 하신 그 덮개를 열어본 거죠. 그 안에 무엇이 있나요? 십계명이요. 덮개를 속죄소라고 하는데 또 다른 말로 하면 시은자, 은혜의 보좌라고도 해요. 이 시은자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뿌려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나아가요. 이 피가 뿌려졌죠? 이 위에 두 천사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를 상징하는데 보세요. 이 두 눈이 무엇을 보고 있죠? 이 피를 보고 있어요. 이 피를 뿌려서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운 눈이, 그 공의의 눈이 이 피를 뚫고 이 덮개 밑에 이스라엘의 반역을 상징하는 3가지 물건을 못 봐요. 이 3가지 물건이 뭐죠?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넣은 금 항아리. 십계명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죠? 고린도서 3장 7절에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돌에 쓴 율법은 십계명밖에 없어요. 이 십계명을 죽게 하는 직분이라고 말해요. 왜요? 십계명 기준에 완벽하게 내가 부응하지 못하면 그 대상을 정죄하고 죽여요. 그게 십계명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언약궤에 집어넣지 않고 꺼내서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다 죽어요. 율법에 부합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율법은 죽게 하는 직분이라고 그래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내려오셔서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시죠. 모세는 그 십계명을 받아서 산에서 내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려고 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백성들이 금송아지에 대해서 우상 숭배를 해요. 그때 모세가 십계명을 깬 거 기억나세요? 왜 십계명 돌을 깼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기 성질을 못 이겨 그랬을까요? 아니요,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이걸 그대로 가져갔다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겠구나. 알았기에 깨버린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벌하지 않아요.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 아니까.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이 임하고 3,000명가량만 죽어요. 그리고 다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이제 2번째로 받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십계명을 언약궤에 집어넣으라고 그래요. 왜요? 이 십계명의 공의로움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죽게 하니까요.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기준에 대한 인간의 기준 미달을 상징해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리더십 선택에 대한 불평을 상징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니까 모세의 형이니까 해줬구나. 모세 형이니까 대제사장직을 맡게 해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은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확증해 주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불평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가지고 민수기 21장에 저 보잘것없는 음식이라고 폄훼해요.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의 눈이 예수님의 피만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볼 수 없는 거, 우리의 반역을 볼 수 없어요. 이건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없애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은혜의 보좌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보시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만약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면 은혜에서 떨어진다고 말해요.
왜 바울은 떨어진다고 표현할까요? 이 은혜의 보좌, 이 은혜의 보좌를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는데 이 은혜의 자리에서 밑에 있는 뚜껑을 열고 밑에 있는 십계명으로 내려가는 거죠. 다시 율법의 시스템으로 내려가 내 힘으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 의롭게 되려면 은혜에서 떨어진다고 말한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이 벳세메스에서 일어났어요. 오늘날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율법의 특징이 무엇이죠? 주체가 나예요.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애써야 하고 내가 일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언제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언제나 내가 중심이 된다면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한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님이셔야 돼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에 집중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집중할 때 내가 해야 할 행동이 자연적으로 나오게 돼요. 예를 들어 부부관계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해야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세요. 남편을 존중하세요.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이 돼버리죠. 왜요? 모든 포커스가 내가 되잖아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구나. 내가 존중해야 되는구나. 모든 집중이 나에게 맞춰져요. 이게 율법 아래서의 삶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 볼게요.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25절 남편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십시오. 지금 성경은 어디에 집중하게 하나요? 예수님이에요. 아내는 여러분 남편에게 잘하세요. 이러지 않아요. 주님께 하듯 하라고 해요. 그 남편도 아내를 사랑할 때 그 아내를 사랑하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먼저 예수님이 교회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주셨는지에 거기에 집중을 하고 하세요. 그래야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힘으로 사랑하고 섬기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 집중한다고 정말 내 행동이 변할까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따라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행동도 나쁜 행동도 자녀들은 신기하게도 부모를 따라하게 돼요. 그래서 특별히 어머니들은 자식이 나쁜 행동이 나오면 뭐라고 해요? 다 아빠를 빼닮았다고 하죠. 꼭 안 좋은 행동은 아빠를 닮았다고 해요. 아빠들이 억울하게요. 이렇게 자녀는 자기 부모를 보고 자라면서 그게 저절로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자녀를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지 마, 그러지 마, 이거 해. 이건 자녀들을 율법 아래 두는 거예요. 아이들은 자신의 그 있는 힘, 얻는 힘 다 짜내서 부모가 말하는 걸 지켜야 하는데 그것을 행할 힘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이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줘야 돼요. 우리 이한이 같은 경우, 이한아, 예수님이 널 도와주실 거야. 예수님이 네가 이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 아빠는 널 믿어. 아빠는 이한이가 잘할 수 있다고 믿어. 지금 공급해 주는 거죠. 은혜는 공급해 주는 것이고요. 율법은 끊임없이 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은혜 아래서 신앙생활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자녀를 대할 때 끊임없이 공급해 주셔야 돼요. 자신감을 공급해 주고 사랑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저부터도 반성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왜 근데 이 시간에 계속 예수님을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재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질병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왜 계속 예수님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의 눈을 예수님께로 집중시키는 거예요. 모든 해답은 예수님께 있으니까요. 내가 지난주 잘 살았나? 내가만 말하는 태도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지?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예수님의 중심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기 위해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벳세메스에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언약궤를 기럇 여야림으로 옮겨요. 사무엘상 6장 20절부터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갈 생각조차 안 해요. 다윗과 다르죠.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하지만 백성들이 어느 누구도 언약궤를 가져올 생각은 하지 않아요. 누구만 빼고요? 다윗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해요. 그래서 다윗의 왕이 되고 한 게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수를 하죠. 어떻게 해요? 소수레에 실어오는 거예요. 왜요? 블레셋 사람들이 20년 전에 그걸 했으니까. 성경은 언약궤는 반드시 제사장의 어깨에 매라고 했는데 그걸 어긴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허용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러면 안 됐던 거예요. 사무엘하 6장 3절부터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뜀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언약궤를 사모했던 다윗이 실수를 하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생활하기 원하세요. 내 방식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수함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돼요. 다윗은 소수레가 아니라 제사장의 어깨에 매게 해야 됐어요. 그런데 우사는 왜 죽었을까요? 단지 흔들리는 언약궤를 붙잡으려는 것뿐인데요. 여러분, 성경의 이름에 다 의미가 있어요. 우사는 사람의 힘을 뜻해요. 우사의 뜻은 그의 힘, 사람의 힘이에요. 왜 죽음이 왔죠?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이 예수님의 하신 일, 상징하는 언약궤를 붙들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 필요치 않으세요. 예전에 저희 신학대 교수님이 한 은퇴한 목사님을 만나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목회를 했고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건물을 세웠고 내가 애써서 이렇게 교회를 성장했고 다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 지가 했대. 이렇게 말한 기억이 나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가 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거란 뜻이죠. 이건 우리에게 미사일구처럼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을 오직 그분의 능력으로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을 떠나서 기적을 행할 수 없다고 하나요? 큰 일을 이룰 수 없으니라라고 하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요. 저희 아버지가 14년간 누워서 생활하셨어요. 저희 가족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소변도 대변도 저희 가족이 다 받고 케어했어요. 매일 헬스장에 가셔서 그 나이 또래에 누구보다 몸이 좋으셔가지고 그렇게 건강하시던 아버지가 한순간에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을 보고 깨달은 게 있어요. 와, 인간 참 연약하다. 그때 저 요한복음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어요. 연약한 인간은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뭔가 대단한 걸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정말 연약한 게 인간이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루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다루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죠?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데 모든 사건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그 목적을 향해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사, 그 자기 힘을 의지하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사무엘하 6장 8절부터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왜 이 모든 일이 일어났죠? 첫 번째는 제사장이 언약궤를 매지 않아서죠. 하지만 더 깊게 보면 사람의 힘을, 사람의 노력을, 사람의 능력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애쓸 때, 노력할 때 임할 수 없어요.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죄가 있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 안 해주시나? 내가 거룩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나? 그렇게 죄 탓을 하는데 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어요.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았다면 예수님 당시의 기적을 아무도 체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께 기적을 경험했던 이들은 누구예요? 창녀였고 세리였고 모두 다 죄인이었어요. 죄가 은혜를 막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누구만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죠?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들만 경험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죄의 문제로 생각하는데 죄는요, 은혜를 막지 못해요. 무엇이 은혜를 막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그 자기의 의로움이요. 이게 바로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에서 떨어져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면서 사는 거예요. 율법은 언제나 너는 이것을 해야 해. 너는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해. 언제나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뭐든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은혜와 율법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똑같은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건 해결될 거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내가 인맥으로 해결해야 돼. 내가 이걸 해결해야 돼.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이에요. 그렇게 다윗은 언약궤를 가져갈 수 없음을 깨닫고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둬요. 이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가 3개월 동안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이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사무엘하 6장 11절이요. 여호와의 궤가 가데스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이 다시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해요. 그런데 이전에 기랏 여야림에서 아비나답의 집에 얼마나 있었는지 아세요? 얼마나 있었죠? 20년이요. 오베데돔의 집에는 얼마나 있죠? 3개월이요. 무슨 차이가 있죠? 똑같이 예수님이 있어요. 근데 누구는 2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무런 일도 없었고 누구는 3개월 만에 복을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오베데돔의 이름에 뜻이 있어요. 오벳은 종, 섬기는 자라는 의미예요. 에돔은 돔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돔은 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피를 섬기는 자라는 거죠. 이 말은 오베데돔이 언약궤 앞에서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암시해요. 그걸 뒷받침하는 증거가 다윗이 다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방식이에요. 다윗은 오베데돔을 조사했겠죠. 무엇 때문에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을까? 분명히 다시 가져오려고 했는데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오베데돔의 집에는 복이 임했네. 조사했을 거예요. 그리고 발견한 거예요. 그 이름이 의미한 대로 피를 흘리는 제사가 드려졌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윗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무엘하 6장 13절이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6걸음을 걸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요. 예루살렘까지가 얼마인지 아세요? 11km 가까이 돼요. 그런데 6걸음을 걸을 때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죠.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내 성취, 우사, 내 성취, 내 노력,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행동이 굉장히 급진적이지 않아요? 6걸음마다 제사를 드려요. 그만큼 다윗은 자기 자신의 힘과 노력을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인 피 흘리는 제사를 신뢰한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고 의인이 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게 바로 다윗이 6걸음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행하는 거예요. 말씀 마칠게요. 사무엘하 6장 14절이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왜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러분 이건 참 의미 있는 구절이에요. 에봇은요 누가 입는 건지 아세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근데 다윗은 왕이에요. 왕의 옷이 아닌 제사장의 옷을 입어요. 여기에 예언적인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누구라고 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다윗이 누구죠? 왕이죠. 왕이면서 제사장의 옷을 입었어요. 십자가 이후에 믿는 이들이 어떤 신분이 되는지 하나님은 이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예언적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줘요.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한 사람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세요. 그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또 왕이에요. 왕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죠. 여러분이 권세를 가지고 명할 때 왕의 신분을 인지하고 명령할 때 산 같은 문제가 해결되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이 누구를 통해 가능하게 되었나요? 예수님이죠. 이게 바로 오늘의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방법, 그 답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의지해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삶의 문제 해결도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절에서 108배 하듯 하는 것처럼 내 힘으로 기도 시간 채우고 예배 시간 채우듯이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다윗이 언약궤를 사모했던 것처럼 참된 언약궤가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이루었는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그것을 상기시켜드리며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